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감격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주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물 옆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없게 반응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카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게 하느냐. 또 찾아낸 적 법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잃었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요게 이제 회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느냐. 그거라면 우리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보여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 2절에 보시면 여기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모든 세리와 그리고 죄인은 이제 창기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같이 뭘 해요?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비유로 이제 이 두 가지, 여기 이제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비유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잃은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리를 떠났고 목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찬송에 이제 그거 나오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취음을 받았어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요. 양은 뭐냐면 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자꾸 이제 이렇게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양은 한 치 앞을 이렇게 지금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또 떠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지금 목자를 떠났어요. 무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 양은 지금 뭐 하게 되냐면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에게는 당연히 지금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양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절벽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양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여러분이 기존에 들었던 걸 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안에 이제 깊이 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아는 거, 그거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세리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리는 이 안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왜 이 비유로 내게 말씀하시게, 이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서 안다 그랬는데 그게 들어서 안다는 게 오늘 내를 이렇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전부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내게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면 나의 모든 이 묶임들을 풀어주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양이 지금 길을 잃었어요. 목자를 떠났어요. 무리를 떠났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죽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아오세요. 예,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찾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양이 지금 이제 목자를 떠나고 무리를 떠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걷는 그 길을 그대로 지금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이 주님이 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누가복음 여기 있는 15장은 자, 창세기 2장 17절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제일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죽음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예요. 이 죽은 아담을, 죽은 이 죄인을, 죽은 이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요? 대신 죽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를 아느냐. 그래서 길을 잃고 이제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이 양이, 이 죄인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고 나는 맞고 나는 옳다 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라.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양을 지금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놓느냐? 자, 창세기 3장 17절, 그 다음 장 17절을 읽습니다. 같이요. 예, 계속 읽습니다. 3장 17절, 15절 읽습니다.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대신 죽어요. 죽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역이에요. 예.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이런 나는 주님을 떠났고 길을 잃었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어야 될 우리 운명이라. 이런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은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주님께서 살려내는 것, 다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회복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은혜가 늘 우리 속에서 내 안에 이게 이제 늘 역사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 이 삶이 여기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3장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보면 자,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예,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계속 어디에 시달리느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을 해줬는데 그래서 주님은 왜 오셨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자, 여기 보면 그 뒤에 18절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게 보면 땅이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 히브리서 6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지금 양이 죽게 됐는데 그리고 양이 지금 저주 속에 있는데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고 이 회복이 이 대차점이 오늘 내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나의 모든 묶임을 나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진짜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자, 6장 자, 14절. 자, 14절.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따릅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뭘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 뭐냐면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이 죄로 이 모든 복이 뭐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뀐 거라.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전부 지금 다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루신 것을 내가 뭐 해야 되느냐면 이걸 누려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런 누림이 와요. 그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5절에 이게 회복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요게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걸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았다는 게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걸 읽어도 모른다 그러면 읽은 게 아니에요.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들어온 증거가 뭐냐면 여기 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7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기쁨. 이게 뭐냐면 회복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전부 다 내가 회복이 된 거고 다 이겨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이게 없어.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이 이제 가족들에게 흘러가요. 부부에게도 흘러가고 자녀에게도 흘러가요. 이게 뭐냐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의 이런 나를 찾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그 다음 절,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드라크르마 나오죠. 드라크르마 뭐냐면, 동전이, 은전이에요, 은전. 그러니까 이 은전이 뭐냐면, 하루의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의미보다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드라크르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중요해요.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전에는, 돈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 당시에는 뭐냐면,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동전 속에는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의미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다운 이 권세가 회복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도 의도 거룩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은전이 여기 몇 개예요? 드라크르마가 10개죠. 10개인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10개를 묶어서 이렇게 이게 장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라. 그럼 이게 의미와 나머지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뭐냐? 자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돼 몸. 이거는 육이에요. 이거는 육은 죽으면 흙이 돼요. 흙으로 지었어.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살아가.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자아가 있어. 마음이 있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해. 근데 이 영은 뭐냐면, 이제 직관, 양심, 교통의 기능이 있어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죠. 영의 기능은 따라합니다. 직관, 양심,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수신하는 그 기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치 살기로 했는데 이게 죽어버는 거라. 그래서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이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닮게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닮은 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이렇게 교제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을 잠깐 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가르쳐 줘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3장에 보면 아직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3장 8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요. 근데 제가 들으면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예배가 싫고 예배가 무섭고 예배 오는 게 싫으면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은 예배가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이 은혜 받으면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자, 요한복음,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성령님이 하시는 내 안에서 하시는 게 뭐냐? 이게 역사하심이에요. 자,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이게 성령님이 하는 건지 마귀가 주는지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은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 절. 자, 27절 읽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뭘 줘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은 막 위협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겁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요 성령님이 내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한테 주시는 이 생각입니다. 감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평안 가운데 오고요. 두 번째. 자, 29절. 자,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일어날 때 너희로 뭐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요. 이걸 주님이 주신 것이 오면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면 내 속에 뭐가 되느냐? 딸입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맹신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게 이게 감동을 주셨구나. 내가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자, 16장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자,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 인도하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복은 뭐냐면 말씀이 딱 여러분 속에 이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들려지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깎아주는데,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 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따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이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기쁨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여기에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면, 자 보세요. 앞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했어요. 평강 가운데 와서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라 그러냐면 여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자, 24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서는 뭐냐면 주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아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일은 여러분 뭐냐면 따릅니다. 평안. 제일 중요한 게 이 평안이고 두 번째는 따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내 특징은 평안으로 오고 반드시 믿음으로 와요. 여러분 불안하고 막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가장 맑을 때가 이제 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다른 걸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여기서 막 갈등하지 않는 그 상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한테 이제 줘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면, 자,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 하다고요?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받을 때도 줄 때도 이게 너무 기쁨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기쁨으로 줘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상급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분지를 어떻게 아느냐? 성분은 뭐냐면 드리고 너무 기쁜 거라. 이게 성분입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성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은 거라. 이게 뭐냐면 성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쓸 것도 없는데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써도 이걸 드리면 막 기쁨이 와.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또 이게 또 받는 사람도 뭐 하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해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음식을 상대방이 이제 사랑함으로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하는 나도 기쁘고 또 그 음식을 이제 드시는 분이 또 너무 기쁘게 먹어. 요게 뭐냐면 서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뭐냐면 제 자리를 회복한 게 아니고 제 기능을 회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요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아멘? 안 어렵지요? 오늘 여기 말씀이 이런 면에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다시 오늘 말씀을 봅니다. 15장
5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마카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뭘 켜고? 예,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 예,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박치 안 해요. 예, 이 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없으면 집 안인데도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 세심하게 안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못 찾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등불을 이렇게 다 켜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할 마음을 주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뭐냐면 등불이 켜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령님의 이 인도를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요 하나님의 이 형상이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이제 죄를 싫어하는 내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진리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거짓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신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데 거룩은 뭐냐면 세상에서 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등불을 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찾다는 거예요. 찾으면 이 기능이 이제 다시 내 속에 여기 있는 이 드라카마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고 이게 완전히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의미예요. 내일도 여러분이 이 하는 의미가 잃어버린 당자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는데 그걸 내가 아는 그거는 뭐냐면 이것도 말씀이 여러분 유치원 수준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뭘 가져면 이 부분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찾아낸 적 뭐 하느냐 하면 함께 즐기자. 따라합니다. 함께 즐기자.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기쁨이 되느니라 나오죠. 함께 그리고 기쁨이 돼요. 요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가고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나눠져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이게 함께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되찾는 이 회복의 은총이 나의 은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잃어버린 자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방황하는 자고 고난 속에 있는 자일지라도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또한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르쳐줘도 봐도 모릅니다.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을 내가 알고 기쁨 충만으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첫 번째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주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